깨달음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서기 60년대 중반 로마의 감옥에서 1차 석방된 사도 바울은 마케도니아를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는요, 당대 최고의 상업도시 중 하나로 아르테미스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습니다. 화려한 신전들과 철학적 논쟁이 가득한 그곳에서 이제 겨우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교회는 안팎으로 거센 도전의 직면에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 젊은 목회자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교회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성도들은 서로 다른 가르침에 흔들리며 누가 옳은지 분간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진리입니까? 어떻게 이 교회를 지켜야 합니까? 그 젊은 목회자가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1차 통업 이후에 다시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끝없는 족보이야 헛된 변론들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을 또 말했지만 정작 율법의 본질을 알지 못했고 진리를 말하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진리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영적 아들이자 믿음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그 험난한 사역지 에베소에 남겨뒀어요. 상상해보세요.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마주했을 그 현실, 막막함을 말이죠. 교회 안에는요, 이제 헬라 문명으로 인한 끝없는 신화, 또 로마 신화도 있죠. 그 끝없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서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거짓 교사들이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들은 율법을 가르친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그들의 삶에는 복음의 능력도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도 없었어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1장은 바로 그 절박한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눈물의 편지이자 전투 지침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 교훈의 목적은 오직 하나, 이 교회의 목적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성경의 말씀의 목적은 오직 하나,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이 서신은요, 단순한 교리의 전달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길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며 동시에 길을 찾은 죄인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이 이야기는요, 에베소의 디모데를 하나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거대한 에베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깨달음의 은총이 어떤 것인지 알고 마침내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 바울을 변화시킨 압도적인 은혜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성경을 말하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말씀을 보면 바울은요, 먼저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본질에서 벗어난 자들의 허망함을 지적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스스로를 율법의 선생이라 자청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았고 또 복잡한 족보와 신화적인 해석으로 자신의 영적 우월감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자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입술로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지만 정작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의미가 뭔지,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어떻게 수술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 채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상태죠. 이건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시내산에는 어둠이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위엄이 가득하고 태양을 가리고 우레 훔치고 또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모세만 올라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남겨두고. 그 상황에서 어리석게도 금을 걷어서 어떡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건져낸 하나님이다. 성경에서 가장 어이가 없는 장면 중 하나죠. 적어도 제사장이라는 아론이었으면 하나는 알았을 거예요. 하나. 제가 아론이었어도 하나는 알았을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생김새는 손은 아닐 거예요. 이건 알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 구약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섬겼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투영한 우상 숭배 행위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을 하셨는데 우리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느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찾았습니다. 경외하는 것, 존경하고, 경외한다는 건 존경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면서 동시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지키라고 했으니까 무조건 지켜야지 나도 있지만 그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사랑, 존경함 이런 게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그거를 지키는데 어떻게 지켰어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어땠다고요? 그냥 그렇게 해라 인간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성경 묵상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역시 자기가 말하는 것도 모르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 누군가를 비난하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그러한 율법의 잣대를 휘두른다면 그것은 바울이 6절에서 경고한 헛된 말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참된 신앙은요, 지식을 계속 축적을 하는 게 아니라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바울이 제시한 신앙의 지표는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 세 가지가 사랑을 이루는 기본값이에요. 이 뿌리에서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신학적인 지식과 성경의 말씀들, 성경 구절들 그저 공허한 울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십니다. 또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니까 형식적인 경건보다 상한 심령을 기뻐하십니다. 우리는요 그러면 끊임없이 질문해야 됩니다. 되뇌어야 됩니다. 스스로. 나는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나의 삶은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며 묵상하는 말씀과 일치합니다. 말씀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말씀에 동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8절 이하부터는요 율법이라는 거울 앞에 서 있는 옳지 못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율법의 참된 목적을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요 당시에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율법주의자들이죠. 율법을 소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고 믿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도 포함이 되겠죠. 하지만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율법이 뭐래요?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율법은 오직 불의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를 위해 세워진 거다.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깊은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법이 왜 필요합니까? 질서를 어기는 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없다고 해도 결국엔 생기기 마련입니다. 정직하게 길을 가는 사람은요 무단횡단 금지 표시판이요 아무런 압박이 되지 않습니다. 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그는 법이 있어서 무단횡단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속에 마음의 법이 바르게 서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뜻 안에 거하는 이들에게 율법은 굴레가 아니고 옥죄 있는 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자연스러운 삶의 호흡이에요. 그들은 칭찬받을 인생을 살고 있기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옳지 못하면서 스스로 의롭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모두 양심의 화의를 맞은 사람들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지져진 그런 피부가 감각을 잃듯이 죄를 지어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정당화하죠. 잠언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길을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사망의 길이다. 예수님 시대 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을 때 성전은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명절이 가까워질수록 전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찾기 위해 몰려들었어요. 그 가운데 늘 그렇듯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긴 옷자락, 화려한 옷들, 또렷한 율법 진실, 사람들의 존경 어린 시선, 사람들이 알아주는 감흥, 그들은 스스로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 앞으로 걸어 나오시죠. 사람들의 시선은 예수님께 쏠려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죄인을 품고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시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의 눈빛이요 조용히 바리새인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더 깊이 파고듭니다. 그들은요 굉장히 덤번했어요. 기도도 길게 했고요. 11조 율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신 것은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들의 속을 꿰뚫어 보신 거죠.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그 주변에 몰려 있었던 사람들의 시선은 어땠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쳐다봤을 거예요. 그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회개의 침묵이 아니라 분노와 자긍심이 뒤섞인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문제는 단순한 위선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스스로 옳다고 확신하면서 더 이상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상태. 겉은 종교로 가득하지만 속은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바로 그 지점에서 양심이 굳어버린 사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은 아마 그날 두 가지를 동시에 봤을 겁니다. 겉으로는 가장 의로워 보이는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꿰뚫어 보는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요 율법을 정말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바리새인의 그 바리새의 어원은 히브리어 파리새, 파라시에서 왔거든요. 구별되다라는 뜻이에요. 즉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뭘로 구별이 됐어요? 율법으로. 일반 사람들은 다 지키지 못할 그 많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게 세세하게 철저하게 율법의 조항은 지켰지만 그 속에 담긴 긍휼과 정의를 버려버린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매섭게 꾸짖으셨습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잘한다고 잘 알고 잘생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어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가간척의 무서움이죠. 분명히 틀렸지만 자기 자신은 옳다고 믿고 있는 상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로마서 1장에서요 무서운 심령의 심판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에 내버려둔 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안에도 성령 하나님이 있겠죠. 근데 뭐 다른 듯한 갈급함으로 너 정신 차려야 돼. 먼저 구할 것을 알고 기도도 도와주지 않고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왜요?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개입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가장 큰 실패인지 깨닫지 못하는 마음, 강팍한 마음은 결국 파멸을 부르게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예요.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죄인임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자에게 남는 것, 그건 오직 두려움이에요. 자신을 깨닫고 점검하고 하나님께 붙든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12절 이하에 보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냐면 1번과 2번, 방금 제가 언급한 거죠. 무지한 자이자 불의한 자의 전형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우리 오늘 보면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으리라. 바울은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스스로를 완벽한 의인이다 라고 생각했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를 처단한다. 스데반 집사 죽였죠. 그 죽이는데 찬송했고, 더 나가서 어땠어요? 흩어져 있는 예수 추종자들, 그리스도 예수를 쫓아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고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런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형적인 자기 기만의 상태에 빠져 있었죠. 여기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요 내가 보면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러면서 제자들을 달래주고 있는 본문이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오면 너희한테 책망을 할 거야.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할 건데 죄에 대하여는 뭐냐?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어떤 죄입니까? 윤리적인 잘못들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제일 기본적인 근원적인 죄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잘한다고 장담했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고 있는 모든 폭력과 그런 행위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율법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죽음에 이르는 병이며 가장 큰 죄고 저주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15절 보니까 스스로를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하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겸손의 말이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자신의 실체를 대면한 사람의 정직한 비명 소리예요. 그는 자신의 과거를 또 한번 생각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스스로가 어떤지 잘 알았어요. 왜? 과거의 자신의 그런 행동들 때문에. 하지만 바울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사도 바울에게 풍성히 임했습니다. 14절 말씀이죠. 깨닫지 못했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는 순간 비로소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달음은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모르는 자에게는 구원자가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자신이 괴수임을 깨달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긴박한 권고의 편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째로 입술로만 주님을 찾으면서 본질을 잃어버린 자들의 허망함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죄로 알지 못하고 양심이 무뎌진 자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든 악한 자들의 표본이었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음의 은총을 통해 변화되었는지를 봤어요. 바울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까? 오늘 보면 16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 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없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이 은혜를 받은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먼저 나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이러한 샘플도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과 같은 괴수도 변화시켜 사용하셨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변화시켜서 쓰실까?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요, 완벽한 그릇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릇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가요,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이방 땅을 누비는 전도자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각자에게는 각자만의 그릇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작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러낼 만한 우리들의 길이 다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깨닫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닫는 자를 반드시 붙드시고 그 인생을 당신의 영광을 위한 도구로 빚어가십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찬양으로 설교를 맺고자 합니다. 17절 말씀인데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깨달음의 길, 사랑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오늘도 이 깨달음의 길을, 사랑의 길을 당당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어가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